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재어록 할 시간입니다. 임재어록 73번째 시간입니다. 235쪽입니다. 47 어리석은 문자 공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당나라 때거든요. 임재어록이 이렇게 이 내용이 말씀해진 시대가 임재스님이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나라 그 중후반기 활동했던 분이신데, 임재스님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가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이제 장애를 느끼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이 문자 공부가 공부의 장애였다는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아마 가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자성을 깨닫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이제 말과 글, 이것이 또 이제 생각, 사유로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것이 가장 큰 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많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깨달은 공부도 많이 알건 적게 알건 이 생각에 의지해서 알려는 게 가장 먼저 작동되는 어떤 보통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근데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생각에 의지하는 것인지, 문자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습관적으로 이제 말에 의지하는 건데, 사실 이 한 생각이 한 생각에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딱 자명해지거든요. 이 마음자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말에 걸리고, 그 다음에 말로 추구하거든요. 의식으로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거는 어떤 말이 이 마음자리라는 것은 어떤 말이 분별되기 전에 이미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화두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말에 의지하는 거를 이용한 거거든요. 화두라는 건 이제 대스님도 얘기하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화두 하나에 묶어놔요. 화두 하나에, 한 생각에. 그러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을 한 가지 생각에 돌려놓아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화두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화두 공부가 아니라 이게 타파되는 것이 화두 공부예요. 화두가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의 장애인지를 대스님도 아셔가지고 이 화두라는 방편을 제시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한번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꺼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을 놔두고 밖에서 어떤 법문을 들어봐야 그거는 일종의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 추가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돌아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가 아닌지를 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별해낸다 해야 되나? 설명을 하자면 그런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럼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보살님, 왜 선방에 앉아 계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앉아 계셨어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 한번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꺼내 보실래요?
한번 그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가려내야 되거든 거기에서. 처음에는 예, 제가 그냥 애들 어릴 때 예, 그냥 기복적으로 막 기도처에 절에 다니면서 뭐 맨날 달라고 부처님한테 예, 뭐 어떻게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기도도 가고 예, 절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어떤 때 딱 이게 세월이 흘러서 예, 뭐 이런 기도처에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예, 절도 하고 예, 그래 다니는데 어느 시기에 딱 돼가지고 이제 저 무비순이 예, 함경 그 저기 강의, 법회하잖아요. 예, 거기 이제 동창끼리 이제 거기 법회를 많이 갔어요. 예, 문수선언이요. 예, 예, 거기도 가고 예, 또 이제 이래 했는데 그때 이제 문수선언이라고 무비순이 맨날 경동 아파트 그 예, 상가에 예, 예, 거기 이제 그때 이제 건강령을 예, 그 스님이 이제 설하셨어요. 예, 설하셨는데 거기 이제 들으러 갔는데 그때는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예, 거기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할 때마다 매 울었어요. 그냥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면 이게 뭐 왜 울었는지도 모르는데 예, 그가 또 다음에 이제 그거 갈 때 또 가가지고 한 들으면 또 운다고 뭐 법문 없이 못 듣는 거라 그냥 예, 자꾸 운다고. 예, 그리고 그거 이제 끝나고 건강경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막 울기만 하고 끝나고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어. 예. 그러면 이제 지우선이 법문도 좀 들어 다니고 아, 그러셨어요? 또 예, 이제 여러 스님 법문도 들어 다니면서 예, 그때 이제 처사하고 둘이 살 때 애들 다 결혼시키고 둘이 살 때인데 방을 하나 딱 제가 배워갖고 그 방석하고 이게 딱 앉아가지고 밤낮으로 거기서 그 처사 출근하고 나면 밤낮으로 거기 들 앉아서 그냥 그것만 했다고. 뭘 하셨는데요? 그렇게 왜 처음에는 이제 하도도 받은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요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요 마음이 무엇일까? 요거죠. 예, 요게 무엇일까? 왜 자꾸 그 건강약을 들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밤낮을 쳐서 오면 이제 밥 건강 체조 예, 밥 먹을 줄도 모르고 그냥 예, 예,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예, 밤낮을 그런지 잠이 오면 이불을 딱 펴놓고 거기 와서 딱 누웠다가 예, 또 무에 실린 것이 뭐 뻘떡 일어나가 또 예, 방석에 앉고 예, 이런 식으로 한 9개월, 10개월가 예, 했을까. 예, 그러니까 19일 난리가 났죠. 예, 뭐 그럼 이제 우리 처산 다음 생에 스님을 돼가지고 그렇게 예. 공부해라 이런 식이고 애들은 뭐 이거 어째 가자 해도 안 가고 외축도만 안 하고 그리고 이 9개월 동안 하셔가지고 뭐 소득이 그래. 있었습니까? 뭐 소득도 별로 없고 뭐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예. 그냥 기도 가고 뭐 예, 부처님한테 달락달락하고 뭐 예,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만 공부를 했지 절에 다니지 뭐 공부를 한다. 근데 뭐 스님의 무비 스님이 그 법문을 듣고 연화당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예, 예, 옛날에. 예.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이 동네 예, 예, 그 무비 스님 가기 전에 예, 연화당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예, 암경을 가지고 예, 예. 설하시면서 아, 그 자리 이런 식으로 예. 뭐그 연하당 선생님도 교편을 자고 계시다가 백봉수 이제 얘기 알고 선생님도 있습니다. 뭐 예, 그랬다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설하시면서 뭐 자꾸 그 자리 예. 이런 식으로 예. 연하당 선생님한테 한 몇 개월 하고 안경 그걸 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래 하고 이제 무비스님 법문 들으러 갔는데 그때는 뭐 법문이 뭐 잘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랬는데 집에서 이제 뭘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고 밤낮으로 어떤 때는 이런
감자 하나만 먹고 먹는 것조차도 잘 모르겠다. 먹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그랬는데 어느 날 있지 온몸이 못이 지리지리지리 한 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래서 내가 무슨 귀신 들린다 내가 이런 내가 워낙 골방에서 진동이 몸에 진동이 일어났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막 발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예. 온천지 막 지리지리지리 예. 하고 막 이래서 이거를 일하다가 내가 참 좀 뭐가 이상해지겠다. 이상하게 되겠다. 예. 뭐 주위에서 자꾸 가족들이 싫어하고 생긴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내 혼자서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안 한다 그때 팍 더 들어갔어야 돼. 안 한다고 탁 털고 예. 이제 안 한다 다음 생에 한다 이라고 막 털고 나가 또 이제 절에만 또 다니고 이랬는데 내 친구가 그 이제 홍제사의 선방에 큰 스님 대구 스님 선방을 여신다고 거기 가자 하더라고. 우리 그거 공부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무비 스님 가서 우리끼리 하루에 한 2시간씩 앉기도 하고 법문 듣고 땀 남아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리고 법문도 듣고 참선도 하고 예. 그러다가 홍제세 가지고 10여 년 선방에 예, 계셨고 그때 이제 선방에 우리 친구는 선방에 나갔는데 난 내 혼자서 이제 그 나신 사람 속에서도 한 10여 년을 그래 했는데 별로 뭐 이렇게 예. 뭐 소득이 없었어요. 예, 그래 해도 그렇게 그걸 없고 뭐 그냥 화두를 지면 그런 온몸이 그냥 막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런 것만 느꼈고 뭔가 밝아지는 안목이 열리는 그런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안목이랄까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다 망가지고 자꾸 앉아가지고 이 가부좌 하고 앉고 이러니까 나이만 들고 자, 잘 보십시오. 그 지금 잠깐 한 5분 10분 사이에 20, 30년의 역사가 팍 펼쳐졌죠. 그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뭐 기복으로 복을 빌고 어디 무비선 스님 만나서 금강경 듣고 울고 그다음에 혼자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서 궁리하고 홍제사 가서 10수년 앉아있고 쫙 펼쳐졌죠.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거 어디 있습니까? 뇌 안에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생각 일어나잖아요. 화두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두 뭐 들고 계셨죠?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 딱 지금 이 순간 뜰 앞에 잣나무 하면은 뜰 앞에 잣나무라는 문자가 탁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그림이 탁 그려지죠.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그리고 계십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냥 생각으로 확 일어나죠. 예. 그 한 생각이 탁 일어나죠. 예. 지금 일어나죠. 예.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딘데요? 어디? 사시는 데 어디입니까? 제가 살고 계신데. 살고는 온천장. 온천장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온천장 하니까 온천장이 탁 튀어나오죠. 지금 온천장 하고 계시죠. 온천장이 여기 있잖아요. 온천장 할 때. 온천장 할 때 온천장이 있죠. 그래서 온천장 한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떨어지면 온천장이 거기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온천장 그러고. 화두가 무엇이라고요? 뭐 들고 계셨다고요? 화두?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거나 온천장 하는 거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글자 따라가면 온천장이 저기 있고 화두는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안 따라가면 여기 온천장과 뜰 앞에 잣나무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나온 20, 30년의 생각이 일어났는데 안 따라가면 그게 있습니까? 없죠. 따라가면 십수년이 확 펼쳐지잖아요. 시간이 확 펼쳐지잖아요. 여기 분별하는 여기에서 분별이 안 떨어지면 그런 게 있습니까? 생각, 이미지, 그림 막 그려지잖아요. 그거에 마음이 없이 딱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 자리에서 가족들도 나오고 온천장도 나오고 뜰 앞에 잣나무도 나오고 그동안에 무비스님도 만났고 홍제사에서 참선도 하고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데서, 생각하는 데서, 느끼는 데서, 여기에서 온 우주가 다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떠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나는 배 누구누구야 하는 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여기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소리도 이렇게 나오고 배 뭐시기야 라고 딱 이름도 탁 나오고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했어 라는 것도 여기서 탁 나오고 그렇죠? 이것도 여기서 나오고 이 몸뚱아리도 여기서 나오고 이 몸뚱아리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지금 여기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몸이 막 찌리리 떨린 것도 알고 있고 몸이 떨린 게 그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별되고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떠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게 탁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있잖아요. 우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탁 나오죠. 소리가 탁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다른 데서 나옵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 자리나 이 소리가 탁 죽비 소리가 나오는 이 자리나 다른 자리입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언제 안 쓴 적이 있습니까? 아기 때부터 다 이거 하나 쓰고 있었지. 지금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든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이 듭니까? 이거 나이 듭니까? 이거 몸뚱아리 나이 들어도 이거 나이 듭니까? 아기 때나 지금이나 이게 달라져 있습니까? 아기 때 엄마 알아보고 아빠 알아보던 요 자리에서 뜰 앞에 잣나무도 일어나고 온천장도 일어나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잖아 이게. 이거라고 이거.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이거라고 이거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눈도 깜빡깜빡하고 계시고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듣고 있고 응? 그 다음에 뭐 무슨 화두 뭐 들었습니까 하는 것도 이거고 뜰 앞에 잣나무 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이거고 무비 스님 만났습니다 하는 것도 이거고 어디서 선방에 앉아서 씹순에 앉아있다가 몸이 고장났습니다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고장나기 이전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응?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뭐 부모한테서 태어난다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나의 부모님은 누구다. 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도 이 자리 아닙니까? 태어나기 전 소식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서 태어났다. 누구누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있잖아요. 부모님 생각 따라가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아니면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분별에 떨어지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요. 근데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는 이 당체에서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지. 이거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부모님 밑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있어야지 내가 죽는구나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찾아왔던 것이 이것뿐이에요. 찾기도 전에 이미 돌아봐야지. 자꾸 일어난 생각 따라서 깨달음이 어떻네, 도가 어떻네, 자꾸 들은 말에 현혹되고 속고 그러니까 자기를 놔두고 헛된 생각을 쫓아가지고 십수년을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는 이 당처를 돌이켜보지 못하고 앉아도 이거고 서도 이거고 생각해도 이거고 느껴도 이겁니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다른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거 온갖 일이 일어나도 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생각하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까? 보살님? 이 자리에서 한 생각 일어나야지 과거가 일어납니다. 과거는 과거에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과거가 분별되면 과거에 떨어지고, 미래가 분별되면 미래에 떨어지고, 현재가 분별되면 현재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변함없이 깨어있고 한결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이러하든 이래하든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현재를 분별하든 늘 그 이전에 먼저 비추고 있는 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삼세가 다 이 한마음이에요. 이거. 삼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금강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보살님 금강경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안 떠오르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어느 스님 그랬잖아. 나에게 한 개의 경전이 있으니 펼치면 끝이 없이 펼쳐지고 오물이면 단 하나도 여기엔 없다. 이거는 먹이나 종이로 된 게 아니다. 이 경전은 이 마음자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금강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얻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왜 얻을 수 없냐? 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분별하니까 과거가 되는데 그럼 과거가 있습니까?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과거가 된다면 그게 과거가 있는 겁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살 수가 없어요. 과거도 살 수가 없고. 미래도 한 생각 분별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분별할 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미래가 있는 겁니까?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이름이 미래일 뿐이다. 금강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생각, 일어난 생각 분별해서 이 생각에 떨어져서 미래다라고 이름 붙이니까 미래처럼 보이는 것이지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멈춰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걸 현재라고 하겠습니까? 생각도 멈춰있지 않고 육체도 멈춰있지 않고 사물도 멈춰있지 않고 생각도 멈춰있지 않고 감정도 멈춰있지 않은데 어느 걸 현재라고 하겠습니까? 현재다 그럼 벌써 그거는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깨어서 근데 다 비추고 있죠.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현재도 막 일어나고 있죠. 현재가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고 있죠. 사회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우리 가족이 어떠니 막 이렇게 현재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걸 딱 일어난 그 현재의 상을 보면 벌써 그건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요. 계속 분별이 일어난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과거네 현재네 미래네 하는 이 끊임없는 이거는 변함없잖아요.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자선을 해도 이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생활 해도 이겁니다. 꼭 공부를 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놔두고 진짜를 놔두고 자꾸 밖으로 추구하고 쫓아다니니까 백날을 해보세요. 그게 되느냐. 자기를 놔두고 남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야. 진정한 자기를 놔두고. 자꾸 겪는 줄 알고 누가 공부가 어때 됐다느니 아니면 일어난 생각 쫓아가고 나한테는 이런 게 경험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깨달음일 것이야.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어. 자꾸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백날을 해도 백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당처를 돌이켜보라. 손가락 드는 이 자리를 돌이켜보라. 죽비 소리가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이거 곧바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곧바로 보살님. 죽비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막 드러나고 있는 자리. 이거 있죠, 보살님? 분명하죠? 이거 제가 드린 겁니까?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뿐이라니까, 이것뿐. 이것이 진정한 보살님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앉으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온갖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몸도 진동하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연화당 보살이 말씀하신 게 맞은 거 바로 그 자리다. 근데 이걸 놔두고 자꾸 딴 생각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는요. 뜰 앞에 잣나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뜰 할 때 분명한 거예요. 뜰 할 때. 뜰 할 때 살아있죠. 뜰이 바로 이거예요. 뜰이 바로 이거고. 뜰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뜰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요 하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뜰 하기 전에 분명한 거. 요거 하나의 살림살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시공간이 남이라는 것이 다 여기서 비춰진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 금강경의 여몽환풍 여루영려전. 이거 다 일어난 거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근데 변함없는 게 뭐야? 바로 이거. 여기에서 온갖 이슬과 같은 것들이 다 펼쳐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죽어나 사나. 이거 벗어난 적 있습니까? 벗어난 적 없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못 벗어나요. 이거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버리고 싶어도 또 버릴 수가 없어. 버릴라 해도 이거고 잡을라 해도 이거고 놓을라 해도 이거고 벗어날라 해도 이거고 가만히 있어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공과 이게 뭐라고 잡히진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잡혀? 근데 분명하거든요. 이게 잡을 때 분명하거든요. 분명하거든요. 잡히진 않는데 잡을라 해도 분명하고 놓을라 해도 분명해. 근데 이건 놓을 수가 없어. 잡을라 해도 분명해.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놓을라 해도 분명해. 근데 이건 놓이는 게 아니에요. 죽비는 잡을 수 있고 놓을 수가 있어요. 형상은, 모양은. 근데 요거는 잡을 때도 분명하고 놓을 때도 분명해요. 아플 때도 분명하고 행복할 때도 분명해요. 그 다음에 뭔가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원대로 뭔가를 얻을 때도 분명하고 그거 때가 돼서 인연이 다해서 그것이 사라져 버릴 때도 분명해요. 기복은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 얻은 것은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얻을 때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큰 행복을 만끽할 때는 이것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행복할 때조차 두려워. 이게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인과법은요. 노력한 만큼 얻어요. 근데 인과법의 운명이 뭐냐? 얻은 거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결이 높으면 곡이 있어요. 굴곡. 올라가면 내려와요. 근데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영원하진 않아요. 때가 되면 내려와요. 그게 인과법의 우리 세속법의 이 꿈의 세계처럼 펼쳐지는 이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노력하세요. 얻고 싶으면.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밝게 아세요. 그러면 돼요. 얻고 싶으면 노력하시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성실하게 사세요. 단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 결과만 갖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이거지.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돈이 과연 행복만 가져다 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쓰시면 돼요. 머물지 않고 쓰시면 돼.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기도드리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습대로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반드시 아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 그러니까 쓸 때 쓰고 놓을 때 놓아버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든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든 변함없는 것, 한결같은 것, 여여한 것, 진실한 것, 그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죠. 뭐가 진실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조건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실한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고 찾아가서 보고 하는 그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분명하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 진실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는 돌이켜볼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의 진가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꾸 물결 따라 출렁거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일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서 뭔가 노력하면 뭔가 어떤 거를 얻을 거야. 아니면 어느 경지로 올라갈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디든가로 올라갔다. 그럼 반드시 그거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진실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챙기지 않아도 나를 배신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는 이거. 뭐냐? 뭐냐? 이 질문이 바로 답이에요.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이게 화두. 화두는 그런 말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화두가 그려내는 그런 그림의 이미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화두는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이것이 뜰 앞에 잣나무고 이것이 이목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들고 앉기 전에 분명해. 놓아버려도 분명한 거예요. 화두를 든다 뭐 하는데 들기 전에 분명한 것을 뭘 또 들어요. 그러니까 헛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경계 쫓아다니면서. 틀린 것 같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아니고 선생님 그 이론적으로는 제가 무수하게 몇십 년을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이제 그렇게 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론은 알지만 이론으로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아니 제가 그걸 네. 이론으로 들어가지고 네. 이론은 빤한데 네. 제가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겠어요. 이거 뭔지를 뭐 아시겠죠? 실감이 나야 되거든.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래, 예, 그것도 제가 알아요. 아는데 예. 그게 잘 보세요.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손을 딱 쳐보세요. 딱 쳐보세요.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나는 자리가 있죠? 이거 이론입니까? 이거 이론인가요? 이거? 아니죠. 아닌데. 예. 그러면 됐어요. 지난 거는 그 의미가 없어. 왜? 지난 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하는 이거지. 근데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이론입니까? 이거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론은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동안에 이론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그거는 안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자면 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돈을 벌겠지 하는 이 생각과 내가 그걸 이론으로 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아무 상관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깨달음과 아무 상관없는 일상의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 오후에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을 거야. 이 생각이 있죠. 이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찾을 거야. 이건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생각이죠. 이 생각이나 깨달음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아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왜 똑같냐? 벌써 여기서 일어난 생각 따라간 경계에 떨어진 것으로서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용 찾아가면 천지차이죠. 하나는 세속적인 거, 너무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는 출세관적인 생각일지라도 그게
은행 가서 돈 100만 원 훔치는 생각도 마찬가지야. 돈을 훔치는 생각이나 도둑놈이 돈을 훔치려는 생각이나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아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찾아가면 너무 다르죠. 하나는 고상하고 출세간적이고 때묻지 않은 생각이고 하나는 너무 더럽고 때묻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둘 다 똑같다는 건 뭐냐? 바로 지금 일어난 생각에 떨어져 그걸 진흙에 비유를 하죠. 진흙탕 속에 빠진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훔치려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나. 무슨 말인지. 도둑놈이 돈을 훔치려는 생각이나 도를 공부하는 학인이 깨달음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일어난 경계 쫓아간 거, 그것이 바로 진흙바닥에 뒹군다는 거, 진흙 속에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다. 경계에 떨어진 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줘. 어떻게 그 돈을 훔치려는 사악한 생각이 깨끗하고 정정한 도인이 되려는 그런 생각과 같냐?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망상에 떨어진 거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도 알았죠. 내가 깨달음이 이러한 거라는 거 알았죠. 그거 도둑놈이 돈 훔치려는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거랑. 그게 무슨 돕니까 그게. 아는 게. 아는 거는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 이런 생각이 일어나든 저런 생각이 일어나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둑놈이 돈을 훔치려는 생각이 일어나든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생각이 일어나든 그 일어난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청정한 것이에요. 바로 이 자리가 분명한 것이 청정한 것이에요. 그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나 도 닦으려는 사람한테나 전혀 차별이 없는 평등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악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도인이 될 수 있어. 그 경계를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지나온 삶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를 깨치는 데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도둑질해서 나쁜 짓을 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림에 있어서는 다르겠죠. 착한 일 했으면 상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는 다르겠죠. 그림은 다르겠지만 그림이 아닌 이 모양을 떠난 이 자리는 감옥에 간 사람이나 표창장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불교는 뭐냐? 선과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서 착한 과보를 얻는 거는 그거는 이 불교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선과를 얻든 악과를 얻든 시종일관 변함없는 이것이 진짜 불교인 것이고 진짜 깨달음인 것이죠.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세속의 어떤 그 프레임, 세속의 분별을 떠나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여기는 허용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건 선악이 다 이 안의 일이거든요. 악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아요. 포용력은 무한한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보듬어 안고 하나가 되려면 악을 배제해서 되겠습니까? 보통의 범인들, 평범한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선도 돌아보지 않고 악도 돌아보지 않아야지 깨달을 수 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도 거부하지 않고 악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만 받아들이고 악을 배제하는 사람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릇이 넓어져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악인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선도 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라야지 이걸 우리가 이 존재 자체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의식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는 공부거든요. 그걸
완전히 떠나야지 그거를 적재적소에 우리가 잘 걸림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관문이 뭐냐?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있죠. 뭘 가르치는지 감이 오시죠?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그래서 자꾸 그지 스님은 평생을 손가락 하나만 들었다 하고, 임재 스님 자꾸 때리기만 했다. 요거라고. 임재 스님이 왜 그랬겠어요? 자기도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황벽 스님이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냐고요. 이 스승한테 찾아가니까 막 그냥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자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3번이나 들어가서 얻어맞고 이 황벽 스님하고 내가 인연이 없는갑다.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황벽 스님이 대우 고안 선사한테 보내요. 들은 말이 있거든. 그분은 이제 같은 시기에 이 공부를 배웠던 그 동학이거든요. 대우 스님한테는 남자 비구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없어. 자기는 딱 한 사람만 인연이 있는 한 사람만 구제할 것이라고 만약에 그럴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황벽 스님한테. 그래서 그때 대우 스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공부해 온 거를 얘기해보라 하니까 자기는 황벽 스님한테 가서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냥 말이 끝나기 전에 두드려 패기만 했다. 3번이나 맞았는데도 내가 소식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황벽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 왜 너는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들었냐? 이거라니까. 이건 때린 게 아니에요. 이걸 곧바로 가르쳐 준 거지. 뭘 곧바로 가르쳐 줬다는 말 무슨 말인지 소화가 됩니까? 이건 때린 게 아니에요. 곧바로 가르쳐 준 거야. 이 자리를, 마음자리를. 근데 이걸 때린 줄만 알았어. 임재 스님은. 때린 줄만 안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에 한번 탁 돌이켜 보니까 그럼 때린 게 아니고 가르쳐 준 거라면 그럼 이거란 말이냐. 탁 돌이켜 보는 순간 이게 소식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살님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경인이 어록이니 법문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딱 이게 오고 나서 임재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살님이 얘기를 하셔야 돼.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네요. 요즘 보살님들 흔히 하는 말, 이거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이거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대단한 거를 막 찾았어요. 평생을.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이거 특별한 겁니까? 집에 손주 있습니까? 다 컸어요. 다 컸습니까? 증손주 있습니까? 증손주 꼬물꼬물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꼬물꼬물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우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우리가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겁니까? 이게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래야지 진짜 진실한 거 아닌가요? 지금 버스가 싹 지나가는 소리가 확 일어나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버스가 법문하는 거예요. 무정이 설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정물이 설법한다. 사람이 설법하는 게 아니라 바위가 설법하고 꽃이 설법하고 자동차가 설법하는 게 이게 무정 설법이거든요. 잘 들립니까? 법문. 저 버스가 법문하는 거 잘 들립니까? 그게 무정 설법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사람의 설법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소식이 왔나 안 왔나를 보려면 버스가 법문하는 게 다 들립니까? 꽃이 법문하는 게 다 들립니까? 바위가 법문하는 게 다 들립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죽비가 법문하고 있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미 그래서 자가보장, 자기 집안의 보물창고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에서 구한 거예요. 생각이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될 턱이 없죠. 이게. 그래서 요게 드러났으면 이게 보살님의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 들어보셨죠?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몸이나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은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이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겼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이 진짜라는 것을 봤으면 이게 진짜가 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심적으로 몸과 마음은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게 돼버려야 되고 요 자리가 진짜 내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쪽으로 자기 어떤 정체성이 이쪽으로 이사 와버려야 된다니까. 허망한 공중 누각과 같은 거에 의지해서 살아와서 우리가 번뇌를 겪었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몸은 고장나. 그래서 그것이 고장나서 부서질까 봐 두려워. 이게 나라고 여길 때는. 마음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나라는 게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게 내가 됐어. 시시때때로 달라졌어요. 달라질 때마다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변화하는 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비추고 마음도 비추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함없는 것이 나라는 것이 확신이 와버려야 되고 이게 당연해져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공부.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죠. 그 공부가 어려운 거, 이 자리를 자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챙겨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낯설거든요. 이게 늘 나와 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관심도 안 기울였고 이게 나라는 자각도 없었기 때문에 낯설어요. 자꾸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아. 그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것이 나라는 걸 알면 이제 어떻게 돼야 놓아버려야 돼.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요. 몸과 마음한테서 일어나는 일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눈에 드러나는 현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아버려야 돼. 그러면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요, 막 정신없이 생각 따라가고 그 모양 따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로 그걸 탁 멈추고 탁 이 자리를 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그냥 놓아버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챙겨야 돼요. 막 습관적으로 생각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거든요. 불쾌한 생각, 마음 아픈 생각이 일어나면 막 맨날 며칠이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망상에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면 탁 놓아버리게 돼요. 챙겨야 돼.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놓아버리면 자동으로 이게 그냥 저절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챙길 필요도 없어지고 놓아버릴 필요도 없어요. 잡아도 이거고 놓아도 이거고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떤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완전히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때 장애를 겪을 때마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자기가 뭐에 걸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떠한 구속도 없습니다. 여기. 어떠한 구속력도 없어요. 여기에 이것이 나라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이게 익숙해지고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임재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보십시오. 자, 오늘날 학인이 공부하려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문자를 알아차려 이해하기 때문이다.
커다란 책 위에 죽은 노인네의 말을 베껴서 두 겹 세 겹 보자기 속에 싸서 남이 보지 못하게 하고는 이것은 현묘한 뜻이다 라고 말하며 특별히 우대한다.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백골에서 무슨 물길을 찾고 있는가?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은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문장과 뜻을 만들지만 이것은 마치 똥덩이를 제 입속에 머금었다가 토하여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마치 세속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말 전달하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불법이 무엇이냐고 묻기라도 하면 곧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서 눈은 마치 새까만 굴뚝같이 멍하고 입은 처마 밑에 걸린 편액처럼 꽉 다물고 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다른 세계로 쫓겨나 지옥에 머물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을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백골에서 무슨 물기, 그러니까 백골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빠져나간 앙상한 백골에서 무슨 즙을 찾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무슨 진짜 진정한 어떤 살아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문자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나 생각을 탁 놓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진짜 샘물처럼 무궁무진해요. 진짜 깨끗한 물이 쉼없이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생겨나는 것처럼 온갖 이 현상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거든요. 이게 이 깨끗한 그 옹달샘과 같은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해내는 이 어떤 능력이라는 거, 이 청정함이라는 것이 깨끗한 물이 옹달샘에서 계속 마르지 않고 나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신선하고 생생하고 충만하다 이거죠. 이게 살아있는 것이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선이라는 것은 그 생선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와 같이 살아있다 했어요. 이 선은 살아있는 겁니다. 고요한 게 아니에요. 선은 깨어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선은 백골이 아니에요. 이렇게 개념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념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시시각각 숨쉬고 아니면은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있는 게 바로 선입니다. 선은 죽은 게 아닙니다. 문자는 죽었어요. 생각은 죽었어요. 이미지는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그릴 수가 없어요. 죽은 건 그릴 수가 있어요. 죽은 거는 생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깨어서 죽비 소리도 드러내고 손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사물도 이렇게 천연 색상으로 막 드러내게 하고 산화대지를 막 드러내고 자동차가 막 쌩쌩 지나가고 옆에서는 막 크고 작은 소음이 일어나고 진짜 그 이 활기가 진정한 선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깨어있는 것을 문자로 알려고 하고 생각으로 가닿으려 하고 그림으로 그리려 하고 그러니까 이 백날을 해도 안 되고 요거를 이제 임재스님은 뭐 문자를 막 그 어록이나 경에서 진짜 그럴듯한 말을 막 옛날에는 이게 따로 이 적어가 베껴가지고 이거를 소중한 것처럼 다 옛날에는 이게 종이도 귀했고 목도 귀했기 때문에 그 쓰여진 글자 자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보통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문자들. 요거를 막 두 겹, 세 겹 보자기에 싸서 뭔가 대단한 도라도 있는 양 남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이건 현무한 뜻이다라고 취하고 있는 이거를 아주 신랄하게 해학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백골에서 무슨 물길을 찾고 있는가?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은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도 마찬가지고 어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문장과 뜻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마치 똥덩이를 제 입속에 머금었다가 토하여 남에게 넘겨주는 것 같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더러운 것을 입에 물었다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깨달음의 요점이야 라고 건네준다는 것이 바로 똥덩이를 그 사람 입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것도 자기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거를. 마치 세속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말 전달하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말 전달하기 놀이 알잖아요. 우리 뭐 꼭 옛날에는 술자리에서 말 전달하기 놀이 이렇게 한 모양인데 우리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어떤 단어를 딱 얘기하면은 그게 전달해지는 사이에 다른 말이 돼가지고 나오는. 사실 진짜 선사나 부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말을 떠나라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게 부처님 말이다라고 교조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편액, 주련, 액자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죽은 말을 진짜 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말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상태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요, 그런 식의 말에 의지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어떤 구절이나 그런 문자에 의지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규명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어떠한 말도 나의 깨달음을 증명해 줄 수가 없어. 언어라는 것이 그래요. 생각이, 사유라는 것이 그래요. 행위라는 것이 그래요. 특정한 언어, 특정한 문자, 특정한 움직임, 이런 것이 이것을 보증해 주지가 않고 이거에 가다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납니다. 이 언어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가 뭡니까? 물으면 천편일률적으로 이거잖아요 하는 이런 행위도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행위가 법을 담보할 수가 없고 특정한 정리된 언어가 법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게 이런 거야. 그럼 특별히 그 언어와 그 행위가 어찌 이 도를 상징하는,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까? 도를 드러내는 정해진 언행은 없다.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서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선문답을 하거나 그러면 뭔가 공식처럼 다음 답변은 이래야지 맞는 답변을 했고 이런 의미가 아니면 틀린 답변을 했다라는 게 없어요. 선문답은 뭡니까? 선에 대한 문답이거든요. 진정한 선은 문답이 아니에요. 선은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이지 특정한 물음에서 특정한 답에서 선이 규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걸림없는 마음을 보는 것이지. 무슨 대답을 했냐, 그 언어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언어가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선문답에서는. 살림살이가 답이 되는 것이지.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뭐냐?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도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래?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정해진 틀도 없어요. 누가 불법이 무엇이냐고 묻기라도 하면 곧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서 말하지 못한다. 아니면은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게 말을 하고 안 하고에 이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안이 밝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눈은 마치 새까만 굴뚝같이 멍하고 입은 처마 밑에 걸린 편액처럼 꽉 다물고 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다른 세계로 쫓겨나 지옥에 머물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은 이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아, 이제 말할 줄도 모르고 뭐 도를 물으면은 대답을 못하면 이제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할 때 나는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법문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미륵불이 어디서 출현합니까, 보살님? 미륵불이 어디서 출현합니까? 어디서 출현합니까, 보살님? 여기서 출현하잖아요. 그럼 미륵불이 여기서 미래세에 출현하는 게 부처님 미륵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륵불은요, 미래세에 그때 출현하지가 않아요. 지금 미륵불이 출현하고 계셔요. 그걸 잘 미륵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뭐가 미륵불입니까? 부처의 형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꽃, 뭐 시계, 종, 탁자, 사람, 하늘, 땅, 이게 미륵불이 지금 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에 다른 세계로 쫓겨나 지옥에 머물게 되며 고통받게 되죠. 다른 세계로 쫓겨나 지금 이 미륵불이 출현하고 있는데 다른 세계로 쫓겨난다는 건 뭐냐? 바로 이 미륵불이 출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딴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륵불이 현현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보지를 못하고 딴 세계에 쫓겨나서 딴 세계 망상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번뇌가 됩니다. 무상한 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옥이고 고통이고 지옥이 번뇌이고 번뇌가 고통 아닙니까? 그게 뭐냐? 지금 이 순간 당장 깨닫지 못하면 다 번뇌에 사로잡혀 있고 번뇌의 구속을 받고 이게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망상에 떨어져 있는 것이. 근데 딱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라는 것을 바르게 보면 뭐가 일어나든 고통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처님 불국토인데 망상에 떨어지면 진짜 과거에도 끌려갔다 미래에도 끌려갔다. 보살님 내세에 그 아까 말씀 중에 저기 가족 중에 내세에 부처님 몸 받아가 아니 스님 몸 받아가지고 깨달으라고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자꾸 제가 너무 네. 가슴하고 나랑 못 올리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묻고 싶어요. 내세에 스님으로 태어날 자신 있습니까? 제가 자신은 없지요. 없지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지금 이때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깨닫지 열심히 못해죠. 하면 나중에로 공부를 미래로 미루니까 있지도 않은 미래로 미루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미래인데 미래로 미룬다는 거는 있지도 않은 시간에 맡긴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 있지도 않은 그 시간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자세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깨달아도 지금 이때고 깨닫지 못해도 이때인 것이지 과거라는 거는 미래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살 미래에 살아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살아보셨죠? 지금까지도 못 살았는데 앞으로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과거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때만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러니 부처님이 탁발을 해가지고 다 갖고 와서 자리에 정자해가지고 앉아서 공양을 하시고 탁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금강경 시작이 그거죠. 법문 다 끝났죠, 보살님. 여시함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거 벌써 한번 시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다 보여줬어요. 탁발하고 앉고 공양 드시고 탁 정자해 계셨어. 이게 다 보여준 거예요, 법문. 끝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사리불은 알아들었잖아요. 희유합니다. 희유합니다.
체루 비흡, 응? 감탄을 하면서 울면서 희화합니다. 희화합니다.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이라는 것을 항상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공부예요. 다른 공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딱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이제 처음에는 미심쩍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여기에 관심 갖고 마음 두고 두다 보면 그 시간이 이거를 증명해 주거든요. 먼 일을 겪어도 이거를 떠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드러나고 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10여 년, 20여 년의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확인하는 거야. 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그때 낱낱이 확인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에 보림이라든가 익숙해진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점점 이거에 대해서 가졌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거를 의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챙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도 어디를 천지사방 어디를 봐도 이것만 보이는 거야. 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절대 마음 졸일 일이 없어져 버려요. 항상 뭘 해도 이게 먼저거든. 이게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하고. 처음에는 이거를 쫓아가는 형국이라면 나중에 이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게 나를 그냥 덮쳐버리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 공부가 되면 힘이 확 붙어버리죠. 행주자 어묵 동정 간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루 365일 100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살님, 제가 손 흔들었습니까? 손 흔들었습니까? 요거 가리킨 겁니다. 삼라만상이 요거 하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언행을 집에 돌아가시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도. 근데 요것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드러난 거는 순간순간 무상한 것이고 그 영원하지 않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 변함없는 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 요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실감 나셔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아닙니다. 이게 뜰 앞에 잣나무 단 한 글자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응? 단 한 글자도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가 나오고 뭐 그동안의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살고 있는지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지금 요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리가. 소음이. 이게 여기를 너무도 리얼하게 팍 그냥 뭐 갈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리얼하게 그냥 이 자리를 그냥 막 생사를 막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리얼함, 어떤 리얼함, 생사를 막 꼬챙이로 막 후벼 파듯이 이 리얼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요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이 소리가 그런 식으로 실감. 이게 이 분명함이거든요. 그렇게 공부가 힘을 얻고 무르익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